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73장입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 7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시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예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이야기는 저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렇게 귀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런 자세를 갖게 될까요? 대부분 나보다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거나 또 훌륭한 신앙을 보여주는 자들의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랑 사랑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했지?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그는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일 거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는 이러면서 내가 미리 선을 그어버리거나 또 그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 이 자세는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목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아마 그러한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 이 50장까지는 다 요셉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성취해 나가시는데,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애굽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나중에는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죠. 바로 그 언약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야곱의 그 식구들 70명이 내려왔잖아요. 처음에 70명이 내려와서 그들이 점차 번성하게 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토대가, 그 기반이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섭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37장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보시면은 대강의 내용이 이렇죠.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요. 라헬은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들들보다는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얼마큼 사랑했냐면은 개역개정에 보면은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당연히 시기심의 마음을 가졌겠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꿈 이야기가 어떤 얘기였습니까? 곡식단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막 들떠서 얘기하니까 싫어했겠죠. 또 심지어는 또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더욱더 이 요셉을 향한 그 시기심이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은 어떤 일을 꾸미게 됩니까? 죽이기로 그렇게 음모를 꾸미게 되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 머나먼 길을 향해 온 요셉에게 이 형들은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음모를 꾸밉니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죽음은 면했지만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20냥에 팔리게 되죠. 어디로 팔리게 되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오죠. 이집트에 있는 바로의 경호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가게 된 이후의 이야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그 주인에게 총애를 받게 되었지만 그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나아갔는데 그 아내가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또 두 간원장들의 꿈 이야기를 잘 해몽하여서 나중에는 누구의 꿈까지 해몽해 주었습니까? 바로 왕의 꿈까지 해몽해 주어서 마침내 그 나라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너무나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죠? 교회 학교 때부터 쭉 들어온 이야기고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대할 때에 조금은 건성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건성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남이 들어야 할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에도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믿음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야.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을 거야.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 봐,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참 믿음의 사람이야. 나와는 달라. 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대하지는 않는지,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요셉은 정말 자신에게 말도 안 되게 펼쳐지는 그 인생의 비극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곧게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겪는 모든 고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하고 수월했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인생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수동태처럼 펼쳐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마치 나의 의지하는 상관없이 펼쳐지는 그런 인생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도 본인이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꾼 거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된 것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간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간 것인데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팔리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힌 것도 그렇고 총리로 임명되는 것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런 그의 삶이 고통과 먼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으니까 모든 게 다 평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옥에 갇힌 요셉의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또 요셉의 이야기를 대할 때에 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요셉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 뒤의 말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에 더 주목하여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고통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오히려 단련하였겠구나. 요셉은 옥에 갇혀 있느라 몸은 좀 힘들었겠지만 그 마음만은 평안했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 정도 고통쯤은 잘 이겨냈을 거야 라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지하 토굴이었어요. 1년 내내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감옥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꽤 긴 시간을 그 감옥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토굴에서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울분을 삼키느라고 머리로 벽을 찧어가면서 그렇게 신음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은 착고에 상하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또한 괴로워하며 많이 울부짖고 아우성쳤을 거예요. 이에 대한 단서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시편 105편의 18절에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는 이 표현에서, 이 말씀에서 이 몸의 원뜻을 살펴보면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이 혼이 쇠사슬에 매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넋이 나가서 혼비백산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만사형통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특별히 믿음을 소유한 영웅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 아래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의 인생은 수동태와 같다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아무런 고난 없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아무런 고통과 고난 없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총리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기근이 닥쳐왔을 때에 자신의 그 형제들과 그 70명이나 되는 그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도 전에 그 겉모술수에 뛰어난 그 애굽의 정치판에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는 배신당하고 팔리고 갇히고 또 목숨을 걸고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기에, 그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그는 젊은 나이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었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마치 조각가가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각가가 길을 걷다가 이 모닥불 속에서 타고 있는 한 나무를 발견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제일 먼저 그 조각가가 취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불 속에 타고 있는 그 나무를 끄집어내야겠죠. 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건진 다음에. 자, 꺼내는 것이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그 나무를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과정이 들어가겠죠. 제가 조각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되게 험난한 과정일 것 같아요. 그 나무를 가지고 이제는 톱질도 하겠죠. 톱으로도 켜이기도 하고 또 끌 같은 걸로 이 홈이 패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틈틈이 사포로도 세게 문지르기도 하는 그런 험난한 그런 과정들을 수일이 아니죠. 작품에 따라서는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 것입니다. 어쩌면 나무 입장에서는 불 속에 있을 때는 그냥 뜨거움만 견디면 되는 거였는데 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죠. 온갖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차라리 불 속에 있었을 때가 더 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도 모닥불 속에 타고 있는 그 나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닥불 속에 있는 그런 나무와도 같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 불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걸까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죠? 저각과 같듯이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정말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까 그 저각가가 했던 그 행위와 같아요. 그 행위들이 결코 평안하고 순탄하고 행복하지는 않지요. 톱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켜시는데 어떻게 그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끌로 그렇게 홈을 파시는데 고통이 없을까요? 사포로 막 문지르는데 아우 시원합니다 이럴까요? 피가 날 정도로 아프잖아요. 우리의 몸을 사포로 문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멋진 조각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아유 어떻게 저런 믿음을 소유했지? 대단하다. 아유 나는 뭐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대할 때에 나와 상관없는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평범한 내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각자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이 무슨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셉도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그저 형제들의 시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씩 다듬어가고 조각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어쩌면 도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 저도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평범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제 삶을 하나님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어쩌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세요. 사랑하는 내 손주들에게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십시오.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갔단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갔던 그 요셉과 같은 인생을 오늘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 가신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요셉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믿음이 없는 내 모습 가운데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동질감을 느껴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어쩜 나와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요셉도 저와 같이 밀어냈네요. 연약했네요. 아픔이 많은 존재였네요.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 인생과도 같네요. 그럼에도 그 인생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네요. 주님, 제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를 건지셨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네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소유케 하여 주셔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또 그 이야기를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들려줘서 아버지,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